자, 시편 119편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49절만 읽었지만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시편 119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감정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 저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내 영혼이 마치 땅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감정의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난, 낙심과 우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의 상황은 관계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박해, 관계에서 오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금 사람들의 이 비방, 얼마나 비방이 많은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의 비방이 두렵습니다. 이들의 비방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134절을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너무 힘들고 감정이 다 상해 있고 사람들로 인한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고난입니다. 161절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위직 관리들. 고관들이 거짓으로 이 시인을 핍박한다는 것은 아마 이 시인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현실은 너무나 고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심각한 고난입니다. 그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시인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인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의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있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지만 또 오히려 그 고난은 이 시인에게
유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불의한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그 믿음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비방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안 당했다, 그분은 믿음으로 안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당히 피하고 산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장은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그 고난이 나를 더 유익하게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정말 감정의 고난, 그리고 관계의 고난, 사회적인 고난,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영적인 고난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 환경을 견딜 수 있었는데, 이 시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불의한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갈등입니다. 세상과의 갈등이고, 세상 가치관과의 갈등, 세상 사람과의 갈등, 불신앙과의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도 감정적인 상처를 받죠. 억울하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던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도 믿음 없는 사람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4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소망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연결하는 끈, 붙잡는 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과 같고 줄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 호프죠.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 영어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제가 히브리 원어를 소개했잖아요. 티박, 이게 티밥이 아닙니다. 네. 이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을 좀 설명할게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희망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은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고백했듯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희망은 상황과 가능성을 볼 때 생기게 됩니다. 상황이 괜찮고 가능성이 보일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야, 되겠다.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가능성에서 생기는 거고 소망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희망은 불안과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데 또 아마 안 될지도 몰라. 잘 되겠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막 희망은 두려움과 불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확신과 평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은 확신과 그리고 평안이 함께 합니다.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희망은 내게서 나온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소망은 확신과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희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소망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기대입니다. 기대. 잘 될 거야. 이게 기대하는,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확신입니다. 기대와 확신은 다른 거예요. 기대, 잘 되겠지, 될 거야. 이거는 희망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은 확신하는 거예요. 희망은 바람입니다. 소망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작과 과정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이 배가 풍랑이 불어도 닻을 내린 배는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듯이
소망을 가진 믿음은 영혼의 닷과 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또 예배당 나가면 또 낙심하고 환경에 부딪히면 또 의심하고,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환경 때문에 절망이 와도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누굴 바라봐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믿음은 벌써 기도부터가 달라요. 기도부터 확신 있는 기도.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이 줄과 같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4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 시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고, 감정도 상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이 오고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인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이 시인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하고 흔들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을 보면 그는 사실 큰 소망을 갖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목동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그리고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통해 변화되게 해달라. 내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줄고 쪼그라졌어도 왕년에 1200만 명이었어요. 왕년에. 아직 그래도 예전에 5만 교회가 아무리 줄어도 4만 개 교회는 되거든요. 1200만이 아무리 반토막 더 났어도 500만 명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500만 명이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되는 대한민국 인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국회에 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회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걱정하는데요,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3분의 1이 넘습니다. 국회 안에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왜 변화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혼자서 예수님 믿고 혼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 리더십이란 것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리더십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 잘하고 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교사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리더십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모이고 변화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쩜 그런 애들만 골라놨는지, 안 모이는 애들만 골라놨다. 아닙니다. 안 모이는 애들만 골라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모이는 반에다가 그 아이들 넣어놓으면 또 모입니다. 잘 모이는 반 아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도 안 모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 편성할 때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말이 되니까 항상 작년하고 똑같아져. 5명을 맡기면 부흥시키는 교사가 있고요, 5명을 맡기면 까먹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메꿔줘요? 애들이 무슨 한 영혼 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5명을 맡겼더니 10명을 만드는 교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사들은 그냥 애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애들 그냥 집으로 불러놓고 막 먹이고 또 같이 만나고
잘 되는 반은 잘 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다 있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새가족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그 교사이며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에 청년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참 저를 둘 다 잘 따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둘 다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번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직 어린 신앙일 때 찬양대를 했대요. 지금 교회 말고 예전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는데, 같이 찬양대를 하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옆에 서서 찬양대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찬양하면서 울더래요. 형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형이라는 분을 만난 게 평생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찾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밤에 다윗이 가졌던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나도 좀 다윗처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다윗이 가졌던 이런 믿음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대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 집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종의 집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욕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힘든 거 있으니까 힘든 거 기도하고, 내가 답답한 거 있으니까 답답한 문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원하는 거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소망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이 사람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에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든 성도들, 답답한 일을 만난 성도들, 환경은 힘들고 답답해도 주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상황 따라 흔들리고, 세상의 소망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과 평안을 함께 갖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견고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참 소망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